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본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의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감추했고 능에 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이오나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루를 일하고 온 종들을 노고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노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귀한 생명 주셨으니 또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손주들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딸아들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짝을 주셨으니 또 자손만대의 복을 내려주시라 약속하심을 믿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부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나오지 못한 종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절에 18절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일어나 도우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야 우리가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억압자들이 많아서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핍박과 억압을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항상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나 주님께서 우리 손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쪽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에 심판이 손들어야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것은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증거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해방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 상징되는 사회적 계층은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아라는 거 부모가 없는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한동안 안양에서 교육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보육원은 우리 기장교회 장로님이 원장으로 계시던 그런 보육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쌍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에서 고아를 돌본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다는 그 약점은 극복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다 나가야 돼요. 만으로 보육원을 나가서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에서도 보호하지 못해요. 과부는 어떠합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 어지간한 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 남편 없는 여자들을 얕보는 거 일수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군사들을 끌어갈 때 과부의 아들들을 끌어갔어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과부의 딸들을 그냥 뺏어갔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또 그렇지 않게 우리는 또 많이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정치가들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궁핍해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돼요.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신랑 신부의 사진이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사를 한단 말이다. 그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옷이 구겨지면 안 되니까 45도, 90도밖에 못 숙이는데 이 신랑은 얼마나 자기 신부에게 반했으면 아예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낮춰버렸어요.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낮춰야 돼요.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도록 우리 고개를 낮춰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한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 생활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은 겸손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크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엇을 부족해서 우리의 다른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물 드리지 말고 네 몸을 직접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겸손과 온유함을 더불어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3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스라엘 사람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온전히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또 한 번 얘기하고지만 히브리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예전에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핫비루는 가난한 자, 유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즘도 떠도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구차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베드로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인생을. 뭐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뭐 인생은 나그네 어쩌고 노래를 했는데 그런 나그네보다 더 심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일컫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많이 낳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반역을 해서 애국을 뒤집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아기가 나면 종종 죽이라 그러더니 지혜로운 산파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히브리인들은 힘이 세서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바로한테 보고를 하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억압 속에서도 그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을 마련하시고 성민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의 산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로운 자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다면 네가 어찌 이렇게 구차하게 사고 비루하게 사느냐?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자기의 온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는 백성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의 말씀에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멍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한이 생겨요. 저 사람 미워.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원한이 생겨.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한 원한조차 신경 쓰지 말라 그래. 원한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악인에 대한 저주와 같은 말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리시옵소서. 뭐 이런 말은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어요. 공연히 나를 핍박하고 시기하는 사람 많아요. 또 나 별다른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 보면 미워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저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솟구치더라도 불쌍하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 되질 못해 여태까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와보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낮에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는데 나의 이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마침내 그 응답을 받았어.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저 미워하는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주의 나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과 은총으로 은총이 내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다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거리 어귀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면서 계속 그것만 외우는 사람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장 지옥 가는 건가? 저분은 확실히 그러하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내 인생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적어도 30년, 40년, 60년, 거의 70 가까지, 어머니 모태에서 시작하다 보면 그냥 엄청난 시간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못 믿으면 힘들게 산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네 전도가 안 되잖아요. 이미 굳은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도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우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백성 위에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 이웃을 너무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습관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산제사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어 실록도 이제는 열매 맺는 색깔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감사주일에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이 부스러지는 이 노년의 몸뚱아리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아 주님을 붙잡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을 위해서 몸을 온전케 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나아지 못한 성도들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를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송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